오늘은 요한복음 25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에 관련된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에 대해서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던, 주변에 있던 이방 사람들도, 또 이 이스라엘 집안에 있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를 통하여서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무엇보다 진정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깨달으며 그들이 출애굽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함께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하였습니다. 이 기준은요,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정착할 때부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당시에는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러기에 강력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그곳에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족속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요. 요셉이 죽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됩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였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전혀 알지 못했던 왕,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요셉에 대한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잊어버릴 뻔했던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100년 정도는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왕이 나타납니다. 일명 파라오라고 말하지요. 그가 집권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압박과 핍박과 고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고난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초하여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체류한 기간이 430년 중에서 그 중에서 140년에서 200년은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며 번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30년에서 290년간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왕이 등장할 때거든요. 그때부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압제와 고난의 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430년 동안 안에서 약 230년에서 290년 정도가 그들에게 혹독한 그 시간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4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방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르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6월절 규례가 처음으로 등장한 때입니다. 즉 6월절 규례는 광야에서 생긴 게 아니라, 광야교회에서 생긴 게 아니라 애굽에서 생긴 것입니다. 6월절 규례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은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안에서도 자신들이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을 또 함께 이 6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할례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그들의 시종을 들었던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할례가 그 당시에는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될 꼭 필수 요건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5절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곳에서 거류하는 사람들이나 타국 품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짐꾼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상주하지 않고 일당에 필요한 만큼 와서 일해 주는 사람이죠.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 거니라. 그러면 48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것이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방인이 먹고 싶어하고 그곳에 있는 거류인이거나 또 타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함께 지키고 싶어요. 여호와의 그 영광, 권능을 경험한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와, 이스라엘 신이 참 신이로다. 애국의 신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참된 신이로다. 신 중에 신이며 위대하신 신이고 전능하신 신이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생각하는 자들, 깨닫는 자들, 믿는 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일 때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이제 죽음의 심판으로 이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 뒤에 바르는 자마다 살 것이나 그러지 못한 자는 죽을 것을 말했겠죠.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던 사람들은 유월절을 함께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가까이 되시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49절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뭘 먹었는지를 한번 봅니다. 6월절 때 뭘 먹었는지를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양도 잡아도 되고 염소도 잡아도 됩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우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들은 곧 불에 살으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심판이 급박하다, 엄청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고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7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7일을 의미합니다. 7일. 왜냐하면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6월절과 무교병은 무교절을 함께 지내는 날입니다.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집 안에 누룩 단 하나의 누룩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누룩이 다 없어지고 오직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 빵을 먹으라 말한 것입니다.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교병, 누룩이 있는 빵을 먹는 자들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 무릇 유교 19절로 넘어갑니다. 같은 말입니다.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 법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회중이나 동일하다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본토인이나 이방인의 동일한 이 법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이것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 동일한 법 때문에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만 받는다면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9절 내용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자신이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할례를 이미 받았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 곧 새로운 6월절 규례에 지금 현재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는 할례를 받았는데요. 저는 저희 조상 대대로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현재 6월절 새로운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출교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맥락도 있습니다. 출교 또는 추방이라는 맥락도 되겠죠. 나라라는 추방이 되겠죠. 그로 인하여서 백성으로서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그 권리들이 박탈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만 넘어서요. 더 중요한 이야기를 또 꺼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난주에 뭘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무교병은요, 누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즉 이는 죄와 옛 이방 가운데에서 또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옛 생활로부터 나와서 거룩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교병을 먹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주의 새로운 명령에 주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주의 성경적 가치관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자가 그러한 무교병을 먹기를 거절한다면 어떨까요? 그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지만 막상 이제 할례를 받고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지만 그 말씀대로는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무교병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만 받고 나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을게 이런 맥락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자녀됨이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 똑같습니다. 외국인이요, 저희 한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해요.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한국의 헌법과 한국의 규칙과 한국의 기본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취소되겠죠. 시민권이.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가졌던 시민권자처도 박탈당하잖아요. 요즘은요. 범법적인 일이 발생되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뉴질랜드도 그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범법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것들은 그들을 강제로 추방해버립니다. 공국으로. 출애굽 전에는요, 당시 이 유월절 규례는 매우 새로운 규례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생소합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이 좀 기이합니다. 자연스럽게 먹는 것이 아니라 급박하게 먹어야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광야에서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안에서 이제 고난의 시작입니다. 평화로운 시대, 이제 여유로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의 길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길을 갈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그들에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자들에게 이 어떤 무엇을 하겠다고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는 그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새로운 규례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 한다면 아무리 순수혈통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될 것을 경고한 것이죠. 이렇게 본토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한 법을 적용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현재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어때요? 발 붙일 그 겨를도 없잖아요.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 법을, 하나님의 명령의 법을 현재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회중에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자격에서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했다는 그 근거들을 한두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연결해서 보겠지만 오늘 한번 몇 군데를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유월절을 지켰을 때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일들은 다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믿음일까요? 믿음이란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종교적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나타난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주술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팥을 먹으면 병진날이었나요? 그렇게 되면 팥을 끓여서 또 문가에다 뿌리고 그랬어요. 귀신들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상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이게 조금 이상하다, 좀 미신적이다,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좀 기이하다는 거예요. 기이하고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들이 평소에 먹었던 누룩을 넣어서 잘 만드는 빵을 먹었었던데 누룩을 넣지 마. 쓴나물을 먹으래요. 아니 지금 먼 여정을 가는데 잘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도록 쓴나물을 먹어야 되고 앉아서 차분히 먹어도 부족할 판에 서서 먹어야 되고 좀 그런 행동들이 기이한 거예요. 그것들을 이런저런 비판을 하면서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향하여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새로운 법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혐오스러운 모습이지만 먹어라. 너무 기이하고 너희들에게 혐오스러운 식탁처럼 보이지만 먹으라. 그것도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발랐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한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이 6월절 예식을 행할 때 눈에 보이는 율법의 의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피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의지가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가보죠.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은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모세가 건너라니까 건넌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건넜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6월절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6월절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맞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진퇴양난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에는 큰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의 군대들이 쫓아오며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이런 위기 때 인간의 상식으로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를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물속으로 팔을 내딛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어땠습니까? 어느 때는 너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사실들을,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내 상식으로는, 내 이해로는, 내 논리로서는, 내 경험으로서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걸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행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모세를 통하여 사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두고 비난하고 모세를 향하여 믿지 못하였던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겠지요. 이러한 믿음의 행동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보여지는 그 땅을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영해서 건넜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걸 건널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군사력이 강해서 애국의 군대와 맞싸워서 승리해서 홍해를 넘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에서 하면 수영을 못한 자들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이었고 행여 수영할 줄 안다 할지라도 그 넓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면 애국의 군대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걸 보고 그 뒤를 무모하게 쫓아 들어옵니다. 애국의 군대가 이스라엘 따라서 함께 홍해 바다에 뛰어든 이유가 뭘까요?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믿음과 자신감은 차이가 있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자신하였고 자신을 또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걸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닷물에 수장되고 맙니다. 모두 죽게 되게
빠져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높은 자신감? 강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은 자신감이 넘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느냐였습니다. 한 번 신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 반복적으로 신뢰하느냐를 물어본 거였습니다. 10가지 재앙 때에도 그들은 한 번 신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 자체도 큰 신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인 남성이 할례를 받는 것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존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창자들이 죽어나갈 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모세의 말대로 문설주에 양과 염소의 피를 발랐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유월절을 고기를 함께 먹을 때에 그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후회 앞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신뢰했어야 됩니다. 높은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에 의한 자신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본래 구약과 신약은요, 구원과는 동일했던 것입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구약의 의인들이 다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요, 하박국 2장 4절을 이야기하고 옵니다. 구약의 신학이 어땠느냐? 구약의 신학도 동일하게 믿음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의로움을 얻는 길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즉 제사나 예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하박국 말씀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히브리서에서 계속 인용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출애굽의 시작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주의 법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발을 담대히 약속의 땅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담대히 소망을 품으며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내딛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타국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 법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방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희 과거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의 문이 새롭게 열렸으니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복종하라, 그러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잘 살았으니까 너는 구원이 있고, 이방 사람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그 누구에게라도 동일한 조건을 줬습니다. 동일한 법을 줬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이 있다. 유월절 규례를 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번 건너봤을까요? 단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방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은 수영을 잘해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그 홍해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들의 자격 요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체력적으로 좋느냐 나쁘냐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운동신경이 있었느냐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삶이 어땠느냐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였습니다. 모세를 신뢰하며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에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이력과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현재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느냐, 하나님의 의를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믿느냐를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세례 요한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통하여서 이제 일하실 때 그걸 믿느냐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현재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무교병을 먹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는 혈통을 분분하고 이스라엘 혈통이냐 이방인의 혈통이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동일한 법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칭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성도라 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신약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구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다다음 주에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그렇게 말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계속 연결해 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비롯한 홍해 사건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해주는 그 모형이 된 것입니다. 즉 홍해 사건은 유월절을 비롯한 홍해 사건은 신약 성도들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고 또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 사건 하나하나들이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의 모형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동일한 구원과 해방이 주어졌음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지만 실제로 여전히 애굽의 가나안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설 때까지는 여전히 애굽의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로 그들에게 있어서 해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해방은 누구에게도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에게나 동일한 해방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허락하였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표가 되었고 모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의
그들의 모형이 되었고 예표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면 우리들의 모형이 되어진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은 실적으로 우리의 모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사건을 말할 때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실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미 그걸 언급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나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시고 그는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내는 것도 내는 그 일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말할 때 예수님은 선지하셨다,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 고린도전서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하셨다, 미리 계셨다는 것이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선지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에 먼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고 하는데 그 반석이 누구이냐라고 말하는 말을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 만나를 예수님이 또다시 말을 하면서 나는 진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만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성도들과 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신약에서만 동행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성도들과 동행하셨으며 함께하였던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홍해를 건넜던 광야교회 안에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모형이 되어지고 신약이 모형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선포합니다. 실제로 이 모든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는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실제로 원전이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와 에베소서에서 선포한 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가봅니다. 갈라디아 3장 가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말을 합니다. 구약과 동일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출애굽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며 홍해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세례와 믿음을 통하여 혈통과 국경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사람,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 이것을 한 사람, 새 사람이라고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이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19절입니다. 2장 19절. 이제는 외부 사람도 아니다. 이방 사람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깨달은 이후에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이 되었다라고 로마서를 통하여 그는 선포하며 그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새 법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새 법이 왔다.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이제 그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들이에요. 신약의 서신서들의 내용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의 논리적으로 설명했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러한 내용들이 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음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느니라 라고 공부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구체적 설명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처럼요 그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 바로 오직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 모형은요 동시에 성도들에게 경고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 모형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에게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또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계속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4절부터 읽어볼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5절부터 이때부터 이제 말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애국에서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지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며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다 믿음으로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거운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 조심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저희 조상 대대로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순수 혈통입니다. 저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듣고 왔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에 새 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들처럼 이제 그만합니다. 이제 무교병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세계관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놀라운 경험을 다 하고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들이 바로 죽었다, 멸망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좀 전에 읽어봤던 것을 나열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멸망당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수없이 원망하였던 그 원망이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이러한 일들을 본보기가 되었다. 너희가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우상을 숭배하였다. 너희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말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니었도다. 나를 순전한 마음으로 의지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경외함을 이야기합니다. 경외함으로 항상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소망을 두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담대히 믿음의 발을 내딛었던 것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그 발을 향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 영적으로 긴장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긴장감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독교 교리, 우리가 정통교리라고 말하죠. 정통교리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주어지는 선물이다, 칭의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완성되어야 할 삶의 과제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본문에서, 빌립보서 본문에서 너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다라는 것은 구원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라는 뜻은 아니겠죠.
너의 힘으로, 너의 의지로 구원을 만들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너희 보고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 그 다음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한것 같이 바로 이 말씀은 순전한 무교병을 먹듯이 주의 순전한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가봅니다. 2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모든 악독도 버리고 기만하는 것도 버리고 외식하는 것도 버리고 시기하는 것과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애국에서 모세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6월절 규례가 이래? 좀 세련된 규례를 좀 내보지 그래. 너무 세련되지 않았어? 하면서 비방하는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아니 뭐 이런 일들을 다 해. 모세의 말에 불복종하고 했던 자들에게 향하여서 그런 것들을 수독하고 이제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게 주는 대로 먹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어라 이 말은 좀 이상한 말이고요. 믿음으로 행해라. 순전한 믿음으로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말합니다. 어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를 이야기한 것이죠. 성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까지 다 건너오고 나서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광야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하기보다 순전한 젖을 사모하기보다 모세를 통하여 증거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의지, 자신의 논리로 계속해서 주장하며 살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하고 계속 다투는 거죠.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애굽에서 경험했잖아.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나올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너희 인도할 때 너희 경험했잖아. 홍해 앞에서 너희가 정말 진퇴양난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어서 너를 구원하였잖아. 이것을 이러한 것들을 맛보았다 한다면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메추라 기회와 만나를 먹었던 걸 경험했다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다 한다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만 이야기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라니까. 홍해를 건너게 했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게 했고 반석에서 물을 먹게 해준 사람이야. 그러나 정작 모세가 증거했던 말에 대해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그리하라는 건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뭘 버리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옛 생활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의지인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이름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그리하라라는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연결되어 있다면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이 덕이 필요하대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공급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형제의 우애라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공급하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말하는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지 않는다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들어가겠느냐 함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바로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안내해주고 바르게 해주는 것을 또한 공급이라고도 말합니다.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의 깨끗함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곧 과거에 구원받았던 사건을 잃어버린 거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하는 데에서 그가 죄의 깨끗함을 받은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굳게 하라. 단단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언급했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별이 같은 권면이 별이 같은 권면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의 여정의 삶 속에서 다양한 성령의 열매 곧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고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등에 구체적인 어떤 사건들로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과 택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성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 구원해 주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서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에 합당한 성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그리고 절제, 인내, 경건과 사랑과 같은 그 믿음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말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곧 성화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주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순전한 말씀 사모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에서 영광받는, 그 나라에서 환영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 원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새로운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영접해